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서가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 율법의 믿음 안에서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신앙한 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 있는데,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장막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예를 올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신약에 있어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아니죠. 비유적인 것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모형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사람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거, 의식적인 그런 것으로 예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것은 모형적인 율법 아래서의 그 신앙인 것으로 그치고, 오늘날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이 되어야만 되겠는가? 이걸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마음은 율법 아래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딱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가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천주교에 이를테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적인 것은 그렇거든요. 첫 언약에도 첫 장막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둘째 장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예법의 그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의 그 예배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루터가 외친 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주창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믿음을 주의 종이 대신할 수 없어요. 신부가 대신할 수 없어요. 구약적인 믿음은 전부가 다 사람이 대신했던 겁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못하러 오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제사함을 빌어준다고 해서 내 죄가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들 이 심령, 그것은 나의 신앙의 문제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기 이전에 구약적인 율법 아래서의 그 신앙, 바로 그것은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들 신앙을 했지만은 결국 모세를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이방사도로 바울을 택해서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17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개혁되어져야 된다. 믿음이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명제하에 바로 그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기독교가 개혁이 되었을까요?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저기에서 뛰쳐나온 기독교가 과연 개혁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50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과거 천주교, 부교 그때보다도 지금 기독교가 더 타락하지 않았나요? 예수는 말뿐이고 온갖 인본주의 신앙, 은사중심적인 신앙, 세상 복받으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매여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믿는 거 저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단지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으로 웅장하고 거룩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보편적으로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됩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 말,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셔서 우리 육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말로만 개혁을 외쳤지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체제 따위를 뜯어 고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모양만 바꿨지 이 심령이 바뀌는 그런 그 개혁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500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됐으니까 기념만 하고 다시 지금이라도 또 개혁하자. 그러면 개혁이 될까요? 개혁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것은 결국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종교개혁, 율법의 사람으로 말미암는 개혁,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철학자들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변증법. 한 길을 옳다고 가다가도 또 반대파가 생겨서 나뉘고, 우리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합치자 그래서 또 합치고, 이걸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온전한 그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율법의 나라,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근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심령은 거듭나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5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 아래.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이나 똑같아. 우리 늘 모두가 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땅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종이었어요. 종의 종이지요. 아담의 자식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이죠. 종의 종.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도 전부가 다 율법 아래 가두어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맡겨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장차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로 택하기 전 바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뒀다. 그 말이 맡겨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육적으로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들은 이방인이요. 이방인. 율법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는 가운데에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으지만은 율법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보내주신 분이 세례 요한의 율법의 종,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신약이 있다고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먼저 율법 아래서 우리들을 맡겨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두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 예수가 믿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를 모르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복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뒤를.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500년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맡겨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딱 진리인 예수를 알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알아요. 여러분들 일반 기독교 방송이고 이런데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맨 세상뿐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남편, 남의 교회에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나만 이뤄달라고. 세상 육신적인 거.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주십사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부자가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우리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안 된 얘기지만 건강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육신은 잘 살아야 요즘 말로 100살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 내 마음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마음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개혁이. 이 개혁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기독교 500년 사람이 이루고자 한 거예요. 사람이 이루고자. 오늘날의 교파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는 좀 거슬리는 소리가 되겠지만은, 오늘날의 교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쫓고, 감리교는 웨슬레 교리를 쫓고, 루터교는 루터 교리를 쫓고, 천주교는 교황의 교리를 쫓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신천지는 그 이만희 씨의 그 교리를 쫓고, 그게 무슨 교리라는 게 뭐예요? 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 그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아주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로만 예수 찾고 복음 하면서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 율법에 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아주 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이는 일을. 이 세상 사람의 그 본능이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내가 매이고 싶은 거예요. 내 밑에 줄 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이 마음이라니까. 남 밑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남 밑에 가서 하는 거지. 직장 생활도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본능은 없어서 그렇지, 있어봐 그냥 많은 종을 두고 싶어 한다니까. 매이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매이지 말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매이지 말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행위적인 하나의 세상에 속한 예법에 지나지 않아요. 예법에. 우리들의 이 심령은 진리 안에서 부활사로 말미암는 매임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 풀어주는 일을.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매이는 일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에 눈치만 보고 하는 거지. 본부에. 쉽게 얘기해서. 교회 총연합회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눈치만 보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분들이 성령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계시의 믿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여부를 보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율법에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 그들을 중에서 진리를 쫓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여러 보여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구원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죠. 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인정을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날마다 내가 더욱 장성한 자로 거듭나져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는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상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종입니다.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한 아직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직 율법 아래 갇혀있구나. 율법 아래 갇혀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개혁이 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자라도 다 아직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그 기준, 바로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 처음 교회가 생겨서부터 저는 서울서 은혜를 입은 게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저한테 와 뭐 부자가 되게 해주고 뭐 저는 그런 기도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을 그걸 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것 이외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게 제가 잘 아는 걸 가지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율법 아래 갇혀있는 것, 매여있는 것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통한 개혁이 아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이 세상을 개혁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개혁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 심령이 종에서 아들로 율법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개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확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확증을.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세상에서도 10년, 20년, 몇십 년 아주 그냥 장수 무강하면서 살 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저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제 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준비된 가운데 내가 10년을 사는 것이 낫지, 준비되지 못하고 언제 부를지 모르고 부닥치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 도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진리의 아들들로서 빛을 드려야 돼. 빛을. 어둠 가운데는 빛을 드려야 돼. 왜 드려야 됩니까?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맡겨둔 자들,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되질 않아요. 그냥 가서 횃불을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횃불을 들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찾아오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을 아들이라도 율법 아래 맡겨두셨다고 하는 거, 그 맡겨둔 자들을 찾아오는 역할을 바로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빛을 높이 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